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스토리텔러 칼렙 장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안가에 도시를 형성을 하면서 해양 민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후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셈의 후손들은 우르에서 동쪽으로 더 가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비옥한 소승달 지역의 북부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일부는 이곳 시로 아라비아 사막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점차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들이 바로 셈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죠.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벨렉이 루를 낳고 루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데라의 나이 70세에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데라와 그의 세 아들은 장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만들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자,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시날 평지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류에 있는 도시예요.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의 조상들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이 나누어진 이후에도 그 시날평지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르 땅에 살 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옛 문헌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과거 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지시하시게 됩니다. 분명히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왜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란에 머물게 됐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의문시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데라와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 하란 땅에 머물렀을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굳이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가 말이죠. 그것은 그 제목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실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고 훗날 그의 혈통에서부터 메시아가 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를 갑자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당사자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노아인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벌어진 것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 600세 이전,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의 6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이 노아는 다 보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홍수 이전 600년 동안의 역사를 충분히 그의 후손들에게 나누어주고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아는 홍수 이후에 몇 년까지 살았다고 말합니까? 3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셈의 계보, 셈의 족보를 쭉 훑어보면 언제까지 살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61세가 되던 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실제 노아를 만났고 노아를 보았고 노아로부터 그 이전 세상, 홍수 이전의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다 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죽음, 그리고 후에 셋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이 데라는 충분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데라는 그 인류의 역사를 쭉 듣고 그 이야기를 또 누구에게 전해줬을까요? 당연하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노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계보에서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바로 930세까지 살았어요. 이 말인즉슨 아담의 후손에서 쭉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담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사람만 아담을 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아담을 보고 자랐느냐? 노아의 아버지가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은 실제로 아담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 아담의 죽음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의 나이 36살 때 이 아담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실제 그 아버지 라멕에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겠죠. 또 라멕은 자기가 눈으로 직접 그 아담을 만났고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 창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주 세세히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살게 되죠. 그가 죽은 해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무두셀라는 이 노아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도 보았고, 실제 이 무두셀라는 아담과 셋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두셀라는 자기가 직접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셋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자기 아들인 라멕에게 충분히 전해주었고, 이 라멕도 자기 눈으로 아담과 셋의 장례를 직접 보고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아들 노아에게 그대로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노아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실제 아담 할아버지, 셋 할아버지의 실제 있었던 과거의 역사들을 충분히 들었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백 년을 더 살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홍수 때와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전해줄 수 있는 산 증인이 바로 이 노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 이전부터 시작해서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그의 부모로부터 충분히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우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뉘었을 때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무롯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함의 아들이죠. 이 니무롯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지역은 우상이 횡행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제 데라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곳이죠. 그것이 바로 하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데라는 그렇게 이 하란으로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셈과 아르박삭과 셀라와 에벨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하란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란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몇 살에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체는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고쳐질지어다. 모든 뼈는 정상이 되고 신경은 정상이 되고 또 모든 신경계들은 다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과 근육과 힘줄과 세포와 또 오장육부까지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의 근심과 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그 기도의 소원들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